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 세상 왕과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이런 왕 제도는 이방에서부터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15절에 나오는 대로 만약에 왕을 세워야 한다면 아주 특별한 조건 아래서 그 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어떤 계층에만 속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 계층의 높은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이라면 누구나 왕으로 선택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허락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왕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지만 왕이 절제 없는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되고 또한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고 또 왕은 형제를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삶의 규범을 삼아야 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는 권력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겸손한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왕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인데, 이 요구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고 또 그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이런 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요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부하기만 하신다면 인간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요구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막아주시고 또 인간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배려하시면서 인간의 어리석은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우리를 계속 철없는 존재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는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이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왕이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또 그런 관계가 많아질수록 아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죠. 이처럼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해서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이유는 그 마음에 악한 교만이 자리했기 때문이지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에 겸손과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옳은 길로 향해 자라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교만하여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여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중보하는 교회, 중보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